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도 우리 사사기 말씀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주고 있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묵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바라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반성하게 하시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사기 말씀 우리 2장 말씀을 요약했었죠. 이제 3장 말씀부터는 실제 사사가 활동하는 모습, 특별히 오늘 1대1 사사인 그 온니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남겨둔신 민족들, 가나안의 그 여러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세대는 출애굽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또 이 세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았죠. 이 40년 동안에 훈련받은 이 세대도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가나안 정복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세대도 분명히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전투력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과 승리들을 헤쳐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 것을 그 가나안 정복 세대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뒤에가 문제입니다. 그 뒤에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그 세대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히 테스트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단련하다, 연단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4절도 말씀드리겠지만 1절과 4절의 그 시험은 한국말로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시험이에요. 다른 단어입니다. 이 시험은요. 단련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깨끗이 치우시지 않는 내쫓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전쟁을 몰랐던, 한 번도 전쟁을 겪어보지 못하고 저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을 치르지 못한, 어쩌면 연약한 그런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단련시키고자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남겨두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 만납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도 만납니다. 악한 인연도 만납니다. 악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을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악인이 없게 하시기보다 이 땅에 악인과 어려운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 남겨두신 이유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을 정말 괴롭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믿음의 시련이라 말로 불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참 힘들고 숨이 멎을 정도로 어렵고 참 미칠 지경으로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키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기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남겨주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절의 그 시험은 연단하다, 훈련하다, 단단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다른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 문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한 그 시험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시험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욥이 그랬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저들을 시험하셨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당한 시험이 요 근래에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팬데믹이라고요. 팬데믹은 우리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를 보면은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성적표, 여러분의 성적표, 저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저의 성적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썩 좋지 못하고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을 겪으면서, 또 이 혼란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데 바로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게 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팬데믹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험이 있잖아요. 우리 진짜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교회를 믿음으로 다녔는지, 아니면 소셜을 위해서 다녔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험이었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시험을 통과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게도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바라는 그런 분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 주신 이 시험은, 이 테스트는요, 스피리추얼 테스트는 영적인 리트머스 종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검사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유혹은 누가 주는 겁니까? 유혹은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시험하셔서 내가 넘어졌다라고 표현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지, 이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과하게, 검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시험과 유혹의 자리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모두 다 당한 이 팬데믹이란 이 시험, 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통과했다면 이제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또 바꾸기 위한 그런 믿음의 반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11절입니다. 7절과 11절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사사기가 어떤 구조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범죄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죠. 또 징계해서 압제에 눌러서 힘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죠. 그럼 하나님이 또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또 평안을 울다 보니까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각하고 다시 범죄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구조가 정확하게 여기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범죄가 지금 나오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8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8년 동안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8년 동안 힘듭니다. 8년 동안 괴롭습니다. 형제 자매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내용이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뒤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 사용하셔서 또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죠. 그러면 평안한 세대가 옵니다. 11절이요. 그 땅이 태평하니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 태평을 40년 동안 누립니다. 이 태평을요, 끝까지 누려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요, 이 온니엘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요, 다시 범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이렇게 이 온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 영적인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사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사람인지를 전형적인 1대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온니엘을 세우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사는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나 리더들을 같이 세울 때 하나님에게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우리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에 같이 섬기실 우리 임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꼭 하나님의 뜻대로 임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10절 볼까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저에게 임했을 때 사사가 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선지자에게 임했고요, 왕에게 임했고요, 제사장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 그 성령을 주셨는데, 오늘날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사사처럼 여호와의 신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요.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역사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가 영적인 사사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적인 사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신을 받은 우리들이 영적인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시험과 악인 우리 주변에 남겨두신 것,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유무를,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험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악한 영의 유혹에서는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사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주의 은혜와 주의 구원을 선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